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순절 오늘 정해진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오병이어가 전혀 뭔지 모르시는 사람처럼 오늘 설교를 저도 할 거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입니다. 뭘 들으셨냐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이 참 어이없게도 처형당하고 그 목이 잘려서 그냥 쟁반에 얹어서 한 여인에게 전해준 바로 그 사건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시죠?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무려 430년의 기간 동안 저희가 그 특강을 들었죠. 신구약 중간산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 아마 내일 묵상 본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정말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날개를 핀 것 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내가 얼마나 했느냐라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음서의 대부분의 비유나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대부분 신구약의 중간사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면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주 앞에 돌이키시고자 하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있었지만 특히 더 심했던 것은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긴 했는데 문제는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이후 포로기 이후에 그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체 평가회를 갖습니다. 토라가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온 국민의 컨센서스 합의가 뭐가 돼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 라고 해서 그때 구약엔 없지만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바리새인이 그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경건함으로 따지면 최고인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고 엄격한 기준과 선별 과정을 통해서 선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사실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면 굉장히 소수였죠. 그 소수가 딱 구별이 돼서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613개의 계명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금식하며 율법을 전문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분들의 직업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 전 그 선교에 있는 선교회에서 613개의 율법을 살펴본 율법학교를 복음까지 못 나가고 율법학교만 하고 끝내는데 613개의 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본 유익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미 어기고 있는 것도 많고 이미 오늘이나 어저께 이미 여러분 돼지고기를 드셨잖아요. 네, 돼지고기도 드시고 추어탕도 드시고
귀뚜라미를 드시진 않죠. 그런 건 안 먹죠. 곱등이나 이런 거 드시지 않죠. 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방인이니까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아는데 지키지 못한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안심이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저분들이 율법을 지켜줌으로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여러분 그 명예와 권력과 시선이 집중되면 누구든 타락하는 게 인류의 역사의 인간 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죠. 초기에는 굉장히 경건함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실인처럼 드려서 사실 굉장히 깨끗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초기에는, 처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놓치지 않았지만 자비와 긍휼도 놓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다고 해서 화 있을 찐조라고 세례 요한도 욕했고,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바리새인. 근데 저희는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신약부터 읽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겉으로 보면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되게 비슷해요. 뽑지 마라. 이거 가라지 뽑을 때 알곡까지 뽑힐까 한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다 걷어서 그걸 구분해서 알곡은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릴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비슷한데 자유하게 하는, 사실 율법도 이렇게 공부해 보면, 토라를 공부해 보면 이게 정말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구나, 사랑의 율법이구나를 저희 율법 학교를 하면서 배웠어요. 이제 강의하고 배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 율법 학교는 정말 우리가 그 전 세대가 다 배워야 된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선뜻 시작하기가 되게 두려워. 613개를 이거 다 하기.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독점하면 항상 탈이 납니다. 권력도 집중되면 그 공동체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 권력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권력을 받으면요, 같이 노력을 해도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일대 숙적으로 보입니다. 같이 막 나라를 세우고 같이 뭐 전쟁을 하고 같이 뭐를 했는데, 이제 권력을 딱 잡아보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늘 이 사람한테 어떠한 뭐 누명을 씌우든 뭐 범죄 혐의를 씌우든 하든 다 숙청해 버리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내려온 종교 권력이 있었어요. 이제 종교가 권력이 되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 근데 그거는 주님이 아론의 가문의 반차를 따라 이제 여기가 될 수 있는 가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그 탐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레위인들이 있었죠. 제사장 계열은 아닌데 성소에서 성전의 일을 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등장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이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러면 사두개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두개인. 우리는 또 신약부터 읽으면 사두개인도 처음부터 있었나 보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도 구약에서는 없다가 갑자기 신약에 딱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요. 사두개인은 뭐 여러 가지 그 기원설이 있는데, 대제사장 사독 가문의 후예들인데, 여러분 그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걸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흠없는 재물을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직책으로 처음에 이 사독 가문의 후예들을 했는데, 이게 점점 욕심이 생기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사독 가문의 후예들이. 그러다 보면 유월절 한 주간에 드려지는 기록에 보면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양의 수만 60만 마리가 넘는데, 양 한 마리 얼마죠? 양 안 키우세요? 양 안 키우세요? 양 좀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얼마예요? 그 소는 얼마예요? 200이요? 더 됩니다. 소를 안 키워보셨어요? 소 안 키우시죠 지금? 옛날에 키우셨어요? 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게 수십만 마리가 들여지는 것을 한 가문이 대대로 독점했다면 그 부가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 사도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어쨌든 경제 권력, 경제의 어떤 부분을 독점하면서 이게 권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너무 싫어하다가 선지자를 죽일 때는 딱 뭉쳤어요. 말라기 이후에도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기록에 보면. 근데 예언 시작하자마자 잡아가지고 막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하는 일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처음에 이제 앙숙이에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보면 아유 저런 돈만 아는 저런 하면서 이렇게 뭘 했고 사두개인은 야 니들이 우리 없으면 그 권력 유지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앙숙으로 지내다가 이 권력에 위협받을 누군가 딱 등장하면 그게 누구냐면 주로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는 갑자기 등장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실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시연아 혹시 아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 아니? 황영환? 알아 성원이? 누구? 그쵸 사가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어쩌면 종교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식으로 하면은 큰 교회를 물려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무언가 부족함과 영적인 불만족과 또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예언 가운데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안 거죠. 그러한 신비한 과정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의 사명을 잊지 않니?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거라 해서 그가 이제 에세네파라고 일컫는 그 광야에서 흰 옷을 입고 남자들이 모여서 매일 씻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이런 생활하는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이 경건의 훈련을 수십 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제사장 가문의 영성과 그런 습관이 우리 식으로 하면 야 그거 어디서 신학했대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했어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고독과 기도와 금식과 침묵과 그러나 시대를 뚫어보는 통찰력의 설교를 하죠. 광야 거기서 막 그 세례 주고 있는데 군인들이 다가오면 군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바리새인이 다가오면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선포하고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했던 그러니 이거는 신학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성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존에 종교 권력화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카르텔이 보기에는 이 선지자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전까지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자마자 아니면 하고 얼마 안 돼서 항상 이 세 그룹이 딱 뭉쳐서 잡아서 밤새 재판하고 아침에 죽여버리거나 바로 죽여버리거나 했던 일을 해왔던 거죠. 그러한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지만 생명력 없는 그 어떤 종교 행위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지쳐 있을 때 광야에서 뭘 입었었죠? 그렇죠. 그걸 입고 먹이랜다. 음식은요. 그렇죠. 좀 기인이에요. 기인. 예, 석청을 먹고 메뚜기 이런 거 먹으면서 거기서 외쳤던 아마 눈빛이 안광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고 또 선한데 강렬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풀리고 좀 졸린 그런 눈 말고 그런 눈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나 그때 보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 30에서 40만 명의 광야에 설교를 들어갔대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인터넷도 없고 방송도 없고 단지 입소문인데 광야에서 이렇게 정말 속이 시원한 서기관들은요. 정치적인 일도 했지만 가령 예를 들면 시원이가 이렇게 양말을 벗고 예배를 해요. 그러면은 서기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양말인다. 신발을 벗고 예배를 하는 게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서기관이 보고 있다가 율법을 어기는 일일세 이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많이 당황했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가장 밀접하게 그 삶의 어떤 것을 풀이해 주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죠. 그러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제도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이것을 위협하게 되는 어떠한 존재도 다 적으로 여기는 게 인간사라는 거죠. 기존의 교단이 막 젊은 사역자들이 막 기름 부음 받고 막 확 일어날 때 일단 지켜보지만 좀 위협을 받으면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죽여버리는 거 참 쉬워요. 이게 이제 종교 집단들의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제가 지금 1절 하나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보셔야, 그래야 그 배경 속에서 주님이 이 무리에게 오병이어를 하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 큰 선지자가 속을 시원하게 하고, 사실은 뭐 세례요한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늘 세례를 주고 물속에서 계속 세례 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표적과 기사는 없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데, 이런 선지자가 목 잘려 죽었다는 소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면 요쯤에서 배를 타시고 이렇게 직선거리로 다음 사역장으로 가신 거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냐 가보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직선거리로 가는 걸 보고, 이 선지자를 잃어버린, 마음이 상해버린 이 군중들이 직선거리로 배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빠르게 뛰어서 먼저 가 있었던 거예요. 5km 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배 타고 직선거리로 가는 거를 둘레를 뛰어서 먼저 도착하려면 왜 뛰었을까? 야, 먼저 가면 선착순에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430년 만에 선지자가 활약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목이 잘려 죽은 저 헤롯 왕의 어떤 걸 보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이 오병이어는 사실은 우리에게 뭐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이걸 먹이셨다는 걸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순절에 저희가 묵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평행 구절 중에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일보다, 제가 말씀 준비 못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수고했다. 예수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전도여행 갔다 온 거거든요. 야, 그러면 맨날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과 한적한 곳에서 우리 또 12명의 남자들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재밌어요. 싸우기도 하겠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갈릴리에서 우리 좀 수영도 하고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배를 딱 이제 마가복음 6장에 그렇게 나와요. 30절 31절에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는데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쉬러 갔는데 이 불청객들은 눈치도 없이 와 있었어요. 자, 이런 배경이에요. 지금 이 오병이어는 마치 제가 아내한테 미안한데 이제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족여행 딱 갔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당장 집회를 하시려고 막 잡는, 와, 그리고 막 새벽 2, 3시까지 기도 사역이 안 끝나서 숙소 와보니 아내랑 성원이 막 뒤집어져 있고 저는 눈치 보고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여하튼 이 상황이 그렇다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눈치가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괴롭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할 것 같은 기갈과 아모스에서 나는 것처럼 그런 위기감이 이 시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사순절 때 이 말씀들을 이제 또 내년에도 이제 내년 아마 임기선 목사님이 설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반복돼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떨까? 저 어렸을 때 이제 고1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데 저희 모교의 설교로만은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모교의 예배는 장로님의 기도가 목사님의 설교보다 길었거든요. 생사 화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그런 북한에도 올라가서 대동강에 막 대동강에서 세례 받고 뭐 백두산 소나무 뽑아서 강대상 만들 뭐 그런 거 한번 하면 목사님 설교가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뭐 인터넷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사실은 뭐 온누리교회 하임수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들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코스를 다니면서 그때는 제 기억에 나요. 500원인가 1000원인가 하면 그 전주 설교를 테이프에 딱 담아서 파셨거든요. 설교 자판기가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서 뒤에 제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 그래서 독서실에서 부의 상징 마이마이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플레이만 되는 그거 이렇게 끼면서 듣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렇게 라디오를 독서실에 가가지고 끼고 이제 극동 방송 이런 거 들으면 제가 그런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 모르고 어느 날 우연하게 이렇게 채널을 다이얼을 돌리다가 주파수가 딱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드디어 하나님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다. 제가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 라디오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 하면서 맡았던 기억이. 그러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지만 저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실은 배고픔보다 더 미칠 것 같은 기갈과 괴로움이 있어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피는 거 말고 그냥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저도 미치겠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전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 우리에게 보내신 430년 만에 보내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목 잘려 죽은 것에 대한 시대적 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 보내려고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시는데 몇 킬로를 뛰어서 먼저 가서 도착해 있는 이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심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희가 지금 토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빛나는 만남이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이 말씀 본문 암송 이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내 영이 문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든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줄어든 적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 빛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을 때 이걸 다 흘려보내고 담아낼 수 없는 마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담기고 하나님의 임재도 담겨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거나 마음이 비통하거나 마음이 쓴뿌리가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부어신 것을 스스로 망쳐요. 굳어 있으면요 이 위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적시고 흘러갈 뿐 생명력 있지 않아요. 비통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맑은 물을 이렇게 부으셔도 비통과 억울함과 분노가 나와요. 쓴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맑은 물을 부으셔도요 여기 이 쓴뿌리 때문에 물의 맛이 변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가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해결받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듣고 싶은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사람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의 역사에 있으니까 그 당시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바리새인은 그냥 자기 잘난 거예요. 자기 종교에만 가득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뭐 613개 계명을 다 외우고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은 딱 하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교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병이 생기냐면
무슨 말만 하면 교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서의 무효화 과정이 반복돼 생깁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뭐 말하면 틀렸어 그러면 이제 없어지고 뭐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사라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제 무자증의 사람들로 살게 돼요. 거의 뭐 좀비와 같이 사는 선생님이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 우리 막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낼 때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에 둘러싸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로마의 속국에 어디 가서 내 하소연에도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꽉 막히고 기준 밑으로는 다 죽여버리시는 두려운 하나님만 보게 됐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갈급함이 이들을 달리게 했죠.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우리의 영혼에 있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평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육을 먹이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군중들을 가르치신 것이 시작이에요. 이게 이미 오병이어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로 가실 두 가정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먹일 거 물론 고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난민들 빵도 맛있는 거 먹이십시오. 하나님이 잘 먹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먹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이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없으면 우리는 먹일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마귀의 것은 멸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먼저는 말씀을 나누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compassion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이 고통하면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주의 말씀을 친히 가르치신 거예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연구하다가 시계 딱 보니까 밤을 샜네?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 평생 잠을 안 자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주신다면요. 지금은 이렇게만 하다가 바로 졸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나이 때문에 온 거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들어가면 어떨 때 배고픔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순절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은총이 됩니다. 은총, 페이버라는 단어에 좋은 단어를 찾았습니다. 편애 아니고요. 총애라고 바꿔주시죠. 왕의 총애를 입은 여인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시작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며 가르치신 이것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 우리 오늘 읽었던 14절에 돌아오시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중요한 원리 중에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 하나,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 둘, 친히 명령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을 고치시는 것 셋, 그리고 안수하고 뭐 눈에 이렇게 침을 바르고 흙을 이겨서 하시는 접촉성 치유 넷.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요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시작이에요. 오병이어는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본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나라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을 입는 사랑받는 삶의 당당한 정체성 가지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좀 위에 있지가 아니라 무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주는 거죠. 말씀을 같이 뭐 언어 핑계 대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외우고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먼저 먹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만 노려요.
여러분을 후원하는 단체만 노린다고. 여러분 저희들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먹이시는 선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자신이 없으세요. 선교사 군기가 없으세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와 병자까지 고쳐주시니 세례요한은 이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속을 시원하게 하는 시대를 통찰하는 메시지는 던졌지만 사람들을 실제로 고치는 말씀이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했던 일들 못했는데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상태를 보니까 너무 배고파 하는 거죠.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이게 쫙 빨려 들어오는.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아도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저 아이 컨택하면서 말씀을 빨아들이는 공동체를 만난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도 살면서. 그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요 그냥 내가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낫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아시죠. 근데 제자들이 나서 이게 이제 인간의 방법이었죠. 빈들이고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지만 이게 과연 답일까요? 남자만 5천 명인데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이들까지만 최소 2만에서 3만 명이 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돈이 있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인간은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항상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얄팍한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다고 뭐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미리 해야 될 일을 빠뜨리거나 하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정직히 인정하고 사십시다. 오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 듣고 왔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똥덩어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오해 마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분문, 분뇨 문을 통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계속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복음을 알지도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으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바로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내고 싸고 가는 그냥 그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깨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 있는데 이제 제자들도 훈련을 시키셔야 되니까 제자들의 대안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주님 이게 정말 최선이십니까? 지금의 제사장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게 최선이십니까? 주님 저의 가정의 상황을 아시고 저의 교회의 상황을 아시는데 정말 선교사들을 보내야겠습니까? 사람들을 먹여야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처음부터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주는 것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게 늘릴 수 있는 믿음의 그 한 발자국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드레가 데려온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죠. 아이들이 먹는 런치 세트가 뭐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주님 이거 주님이나 드십시오라는 거죠. 이거 그냥 주님 말씀 전하시는 훅 하셨는데 이거 그냥 주님 드십시오. 이게 사실 저희들의 답이죠. 언제가 인생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나 저희 교회나 아마 홍대나 젊은이들에게 말하실 때가 있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먹일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공동체이고 저희도 예수님 만나야 되죠. 저는 제 사역자로서 저를 생각할 때 목회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목회자들은요 양치기 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치기 개 뭐죠? 그
브로콜리가 아니라 그 뭐죠? 아, 예, 그거. 브로콜리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목자에게 양을 데려가야지 지가 목자인 양 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딴 데 가고 있으면 양 앞에 막 데려가서 하면서 이렇게 왕왕 해가지고 막 목자에게만 토스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브로콜리 아니 그 같은 양치기 개가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 양치기 개가 말을 안 들으면 양의 목덜미라도 물어가지고 그냥 목자한테 데려가서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가 사역자들이 애쓰고 성도님께서 기도하고 합니다.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돕고 저희들의 도움이 이래봐야 뭐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그냥 성도님 이거 먹고 우리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목회자야. 그러니 저는 그냥 제 정체성이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왕왕 이렇게 짖으면서 예수님에게 가세요. 왕왕 이러면서 안 되면 물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셔야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뭐라고 뭐 예수님 놀이를 해요.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대답을 하네요. 그래요. 그러니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도라고 의쭐댈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가서 막 전도했더니 귀신도 뭐 하고 이런 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 뭐 으쓱할 만한데 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늘을 움직이는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는 거예요. 한 행동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소녀는 돌 하나를 던졌지만 하늘은 거인을 무너뜨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주는 그 행위 하나가 하늘의 자원을 움직이는 마스터 키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 별로 없는데요. 그거부터. 그래서 그걸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사실은 3만 명을 한 4, 50명씩 앉히시는 일이 많겠죠. 이게 좀 힘들겠죠. 제자들이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아줌마 거기 앉아요. 그 말하면서 얘들아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앉아. 어디가 너 거기 앉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 제발 좀 앉으시라고요. 어쩌면 사역자 역할이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무슨 기적을 행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에 도구만 될 뿐이죠. 근데 여러분 3만 명이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3만 명 통제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명도 힘들고요. 이번에 그 제주도에 국제이사회 했는데 목사님들만 100몇십 명이 모이셨는데요. 목사님들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같이 오시니까 말을 쓰면 잘 듣더라고요. 어쩌면 사역자들 저희 교회가 할 일은 여기요 그냥 앉으세요. 뭐라고? 그러면 저희 가서 앉으시라고요. 뒤에 전해주세요.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막 앉으세요. 이렇게 양치기 개처럼 앉으세요. 우리 홍대에 와 있는 저희도 여기 이제 주님이 이걸 행하실 때 저희도 도구죠 뭐 통로죠. 여기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앉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줄 것은 사실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 드려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먼저 입으로 나왔고 이제 주님의 손에서 실제로 영을 먹이신 이 무리를 향하여서 육을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기도를 심고 있는 영역이 있죠. 이웃을 섬기는 영역이 지금 당장에 저희가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해라라고 시작할 때 어쩌면 저희 교회의 입장에서도 주님 정말 드릴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 시작으로 이제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고 저희는 사실은 예수님의 손에서 늘어나는 것을 받아다가 열심히 나르는 것 뿐이겠죠. 어쩌면 무리를 지어서 앉히는 것이 내가 수고를 다 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게 자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서 물고기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일어나면서 자 시원이 받아 빨리 파도 자 받아서 저기 갖다 들어 자 그리고 한 명씩 주면서 12 제자들 한 명씩 다 불렀죠. 빨리 와
베드로 빨리 와. 그럼 베드로가 와 좀 받아서 가까운 데 갖다 주고, 야고보 뭐하냐 빨리 와라 하면 야고보 와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저기 갖다 주고, 요한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불려와가지고 받고, 점점 더 뛰어라.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선착순 해보셨죠? 왕복 달리기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 광주리를 나중에 보니까 어디선가 얻었어, 그죠? 12개를 광주리 바리바리 들고 막 여기 들고. 여러분 집에 손님 20명만 와도 어떠세요? 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근데 4, 50명씩 앉아있는 원이 3만 명 기준으로 하면 몇 서클이 있을까요? 수학 잘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 3만 나누기 50. 우리 어떡하냐, 다 수포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2명이 했어요. 12명이. 우리는 좀 많으니까 괜찮아. 설교 안 끝내드려요. 12명이 했어요. 12명이. 입에 단내 나도록 막 여기 갔다가 조금 더 가까운 데 갈래. 예수님 저기 막 빨리 와. 저기서 보니까 음식이 나오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 냄새 맡으면 정상적인 생각이 돼야 한대요. 좀 전까지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빨리 주세요. 배고파 뒤지겠네. 아, 우리도 할까요? 뭐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 막 서가지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서 우리도 도울게 하면서 막 여기저기 갖다 주면서 그럼 동역자를 얻는 그런 원리들. 근데 결국에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의 나눔, 그게 1차였고, 예수님의 손에서 드러나는 음식의 나눔, 이게 2차인데 문제는 이것을 나누고 배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성김의 교회로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남북한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 막 갔다 왔는데 한 4km 뛰었던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보니까 되게 이만큼. 저 같으면 주님 천천히 심장 터져버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님도 자꾸 저기 갔다. 그러면 12명이 땀 뻘뻘 흘리면서 뭐 몇 명이 더 붙어서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은혜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찔끔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집에 20명 손님이 배불리 먹을 음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해야 돼요? 엄청나게 해야 돼요. 3만 명이 배불리 먹을 음식을 주님이 이 손에서 다 만드셨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 사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기실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열두 바구니에 남게 차게 거두었으면 이게 이제 사역자들의 몫이겠죠. 근데 그날 하루에만 한 수십 킬로를 왕복 달리기 위한 다리가 후들거린 상태에서 음식을 제자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손이 떨리고 그냥 잔디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다 마치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거 싫다고 하시고 고난받을 거 말씀하시고 많이 떠나잖아요. 그때쯤 돼서야 이 떡을 먹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마라톤하고 바로 이만한 음식 못 먹잖아요. 저희 목매어서도 못 먹고 힘들어서 못 먹고. 어쩌면 우리의 고생과 수고가 이 땅에서 할 때도 정말 영광스러운 거는 나는 또 줄 게 없는데 주님께 와보니 또 뭐가 있네. 나는 또 드릴 게 없는데 주님이 또 뭔가를 준비하셨네. 나는 이제 다 있는데 와보니 또 있어. 근데 나중에는 주님 너무 빨라요. 막 이거죠. 예, 저는 언제 하셔요? 저기 갖다 줘. 저기 갖다 줘. 근데 그렇게 주님께 사용되어서 그냥 달아 없어지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 사라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쉽지는 않지만 영광스러운 일, 네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각 개인에게 하셨을 때 여러분 반드시 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화 끈 졸라 매고 허리띠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뛸 수 있는 것으로 찍고 주님이 주시는 것 잘 배달하고 전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에 죽은 그 시대적인 절망 앞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뛰어가고 있는 그 군중에 한번 대봅시다. 예수님의 배가 저기 있어요. 막 배를 타고 가고 계세요. 나는 갈릴리 주변에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과 뛰어가고 있어요. 그 갈망, 그 목마름, 그 말씀을 먹기 위한 그 배고픔이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참 떡이시고 참 음료시며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로 가십시다. 주님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뛰고 있는 그 심령처럼 주님, 내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먹으신 참 음료를 마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안수를 받고 내 병이 나음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마르고 배고픕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내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를 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목이 마르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나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하나님 주님을 깊이 있고 만나야겠다는 하나님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있고 만나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시게 하시는 생명의 음료를, 참된 음료를 내가 마셔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쳐주시고 위경에 빠져있는 나와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눌림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번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극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고 능력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당신과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주님,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과 육의 모든 것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프고 병들고 약해 있고 무기력해 있는 저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고치시고 병에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업체와 직장과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 주의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또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 오병이어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모두를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 마시게 하시는 참된 음료, 빛이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기갈과 목마름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주님을 보고 간절히 쫓아가고 수 킬로미터를 달려가더라도 내가 기필코 내가 간절히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성교예매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참된 음료이신 주의 보혈을 마시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터져나오는 이 은혜를 사순절 기간 저희 교회인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역도 너무 힘이 듭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십시오. 위경에 빠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고쳐주십시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말씀으로 상처와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의 손에서 나오는 육적인 양식까지 재정과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이 사순절 기간에 배불리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김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은총을 받는, 페이버를 입은 그런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사연들, 기도 제목들, 호흡과 눈물들, 하나님 이 모든 고백들을 주님 들으시고 하늘 보고 활짝 여셔서 이 제물이 위에 쌓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부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축복을 얻는 저희 사랑하는 성김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재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축복을 명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일에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먹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사역지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